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든지 아니면 맞고 깨닫든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내 삶에 있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이 시간도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듣고 깨닫든지 맞고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늘 무슨 급하죠? 그렇죠. 듣고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우리가 자랄 때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그러면 다 안 맞고 자란다 그러죠. 듣고 깨달을래? 아니면 맞고 깨달을래?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맞고서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도 간절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무뎌지고 또 내 마음에 깜빡해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맞고서라도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 제비들이 집을 짓잖아요.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고,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에서 이제 새끼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미 제비는 먹이를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미 제비든 아비 제비든 먹이를 물고 오면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 어때요? 제비 새끼들이 어떨까? 정원이 본 적 있어요? 봤구나. 야, 제비 새끼들이 그렇잖아도 새끼인데 입밖에 없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다른 건 안 보이고 새끼인데 입이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입 걷다가 노란 눈을 발라가지고 빨갛지도 않는 그
입술을 가지고 제비 새끼들이 그냥 짜자자자자자자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어미가 머리를 쑥 집어넣죠. 그리고 또 날라오면 또 제비들이 그냥 목을 길이 빼고 그냥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그냥 그러면 또 어미가 입을 크게 벌린 놈에다가 먹이를 쑥 주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저 새끼들도 저렇게 부르짖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듣고 깨달을래 맞고 깨달을래 이 주제를 갖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예전에 우리 최경아 권사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몇 초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여동생 경선이라고.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기도는 놀라운 것. 기도는 놀라운 것. 이렇게 이제 부르는. 왜 기도가 놀라운 것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놀라운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가? 어디 가서 여러분 확인하겠습니까? 산부인과 가서 확인하겠어요? 치과 가서 확인하겠어요? 내과 가서 확인하겠어요? 아니면 정형외과 가서 나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좀 봐주세요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직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직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숱하게 행하는 표적들을 보니까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니고데모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그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나는 한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 있는, 그리고 그가 갈급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밤에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낮에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여러분,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낮에는 이목이 많으니까 그가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의 말 속에는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물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더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늙어서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서는 한 번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가?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리키는 자로서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구절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볼 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지금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이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가르치는 자로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거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진 선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너는 어찌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느냐? 왜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존재인가?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뭔가? 난 다시 태어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어떤 무엇으로 내가 그럼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도대체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것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거듭나야 돼. 우리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 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귀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귀에 보고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아니잖아. 니고데모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더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을 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뭘로 해석을 하느냐. 저는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은 물이죠. 그렇죠.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현지가 나왔는데, 현지는 물이 좋아 금덩어리가 좋아? 시원이한테 물어볼까? 시원이는 물이 좋아 금이 좋아? 금이 좋아. 정은이는 물이 좋아 금이 좋아? 금. 우리 애들이 다 금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한번. 네. 양손 들어보세요. 이런 금반지 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네. 애들이 금 좋아하는데 금반지 빼서 애들 하나씩 주려고 그랬더니 금반지는 없고 금목걸이는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금을 좋아해요. 지훈이한테 물어볼까? 금이 좋아? 물이 좋아? 상황에 따라서. 그래, 지훈이다운 답변이다.
좀 더 큰 우리 아니야 근데 호준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호준아 금이 좋아 물이 좋아? 아. 가온아 금이 좋아 물이 좋아? 아무튼 물이 좋다는 사람 나올 때까지 내가 좀 물어봐야지. 경준아 물이 좋아 금이 좋아? 아니 여러분 아니 금 없어도 살아요. 금 없어도 살아. 그러면 하나만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원아 내가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막 목마르고 그냥 막 저 흙탕물이라도 아프리카 애들 봐봐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 흙탕물이랑 먹잖아 그거. 그러면은 그렇게 목마를 때 누가 옆에서 물을 주는 게 좋아? 금을 주는 게 좋아? 아 이제는 물? 시원해는 물? 아 그래도 금이야 시원해? 현재는 물? 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 금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한데 물은 보세요 생명인데 금은 뭐에 비유가 돼요? 믿음에 비유되죠. 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금은 그래서 금의 특징은 뭐냐?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물이라는 건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정훈이 저기 뭐 교회 올 때 오늘 정훈이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좀 뭐가 목사님 볼 때 환해가지고 혹시 오늘 올 때 얼굴 세수할 때 쌀로 세수하고 왔어? 그러면 쌀 씻은 물로 세수하고 왔어? 그럼 뭘로 씻었어? 물로 씻었구나. 물은 씻는다는 또 의미도 있어요. 씻어낸다, 씻는다. 물은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말했을 때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씻는 걸 말하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뭘 의미하면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로 거듭나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누가 역사한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역사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예를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수가 몇 명이더라. 어떤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3,000명.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자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에 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뭐하고 경건하고 온 집으로 뭐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세요. 성경 볼 거 없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여기까지 봤을 때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그 구원받지 못한,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없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구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죠. 구원받지 못했어도. 여기까지 봤을 때는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보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고넬료가 나중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르기를 마서 당신을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초청했나이다 하면서 그가 친구와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베드로가 위법인 줄 알지만 위법이에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환상을 봤거든요. 그 환상 중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자, 그 내용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지만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25절에 들어왔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다. 문도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할 때 이제 천사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이제 10장에 기록됐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제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유대인에 퍼지자 11장에는 그것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에는 또 숱한 선교사님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지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200년 전까지는 안 가지만은 우리나라에 은둔의 나라 쇠국 정책으로 문이 굳게 닫혀
갇혀있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문화가 이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문화가 뭐가 있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만 세상의 문화가 앞서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문화에 쫓아가느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 물과 성령, 복음이 증거되어 그래서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숱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문제,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교회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떠나십시오. 왜 복음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뭐 교회를 옮겨라 말라 이리로 와라 그 말 안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떠나십시오. 복음이 없는 곳에 뭐하러 있습니까? 어느 날에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누가 하는 거냐?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그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신 생명이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이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를 주관했으나 내가 나를 주관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지체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인간은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거듭났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물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모든 죄의 유혹을 내가 부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과 그 다음에 가짜와 진짜를 우리 다 뭐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늘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한 경험을 나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숱한 표적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 지식이 저들의 삶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냉랭하기보다 이제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